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괴롭힘을 좀 당해본 친구들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봤습니다. 친구가 아니죠. 저한테는 친구 아니죠. 반에 있는 일진이죠. 반에 일진들이 좀 제가 다니는 학교가 부산에 160개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공부도 뒤에서 한 전체 시험을 봤는데 뒤에서 6등. 그러니까 완전 진짜 공부 못하는 학교죠. 그러니까 그 동네가 그래요.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좀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은 동네,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그래서 좀 심했고, 그 동네 애들이나 아니면 좀 약간 좀 거친 애들이 좀 많이 다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로 제가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 다니는데 보니까 반에도 일진이 막 몇 명씩 있는데 우리 반에도 일진이 한 7명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들 때문에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어떤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애들은 별로 안 괴롭히는데 한 명이 가끔 막 때리기도 하고 위협도 주고 막 숙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로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학교를 다니기가 싫었어요. 만약에 친한 친구들이 없었으면 학교를 진짜 안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 이제 학교 가서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좀 나쁜 기분도 있지만 또 친구들하고 또 화목하고 좋은 추억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이제 중3 되니까 제가 키를 굉장히 급속도로 컸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37이다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146이었어요, 키가. 그리고 중2 됐을 때 160 몇이었고, 중3 됐을 때 17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몇 cm씩 계속 붙잖아요. 중2 이때는 막 저를 막 업신여기고 이런 애들이 중3 돼서 177 정도 되니까 막 애들이 그냥 더 이상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키가 깡패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더 이상 안 괴롭혀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중2 때는 정말로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여러분 그놈이 이제 원수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 원수를 한번 갚아보나 하면서 날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하면 제 원수를 갚아야 되지? 이제 제가 나쁜 마음만 품으면 뒤에 쫓아가다가 뒤에서 때려버린다든지 어떻게 해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날마다 이제 학교 와서 괴롭힘을 당하면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원수를 갚아줄까? 계속 했는데 제가 걔가 키도 저보다 작았고 그 다음에 싸움을 잘하는 애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른 일진 친구들하고 친구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자기가 꼭 보통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힘 믿고 친구들 믿고 이렇게 설치는 애들. 그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딴 애들도 걔를 정말 한번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싸우면은 나머지 일진 애들한테 밟힐 것 같고 그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서럽고 화가 났었는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저도 깊이 만나고 나서 점점 이제 그런 어떤 복수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증오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들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27절과 28절에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여기 나온 상대방도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일진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을 참 괴롭히고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원수가 있어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원수에게는 사랑으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나에게 원수가 되면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하고 화내고 나의 바보라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같이 속으로 저런 나쁜 놈 하면서 이 XX 같은 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라. 그리고 보니까 모욕을 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보니까 한 수를 더 떠서 내 뺨을 딱 때렸어요.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뺨 맞아봤어요? 기분 되게 더럽잖아요. 그죠? 일진한테 저도 뺨 맞아봤더니 되게 기분도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어요. 내가 진짜 진짜 이렇게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근데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뺨을 돌려대요. 일진이 딱 때렸어요. 딱 때렸어요. 일진은 이쪽도 때려도 돼.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즘으로 다니는 이런 것들이 삥 뜯기는 거죠. 삥 뜯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삥 뜯겼어요. 이제 뭐 겉옷을 뺐으면 여기 속옷을 주라고 돼 있는데 삥 뜯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방이랑 노트 두고 연필이고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내어줘라. 지금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거 내놔 하고 요구하면은 그걸 주면서 막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막 어떻게 저걸 받아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지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뭐 화이트 빌려달라는데 화이트 안 주면 그냥 화이트 그래 가져가게 그냥 그래 가져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요즘 저한테 이렇게 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른 되면 별로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도 이렇게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지, 저주한 자를 축복해줘야지, 모욕한 자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뺨 때리면 내가 이쪽 돌려대야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저도 이게 쉬운 문제 아니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푼다 할지라도, 이런 행동을 우리들이 보이면 어떡해요? 날 완전히 이 찌질이 꼬봉을 하면 어쩌나, 이런 고민들을 들잖아요? 내가 그래,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완전히 찌질이 하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더 사람들이 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게, 특별히 어른들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근데 애들은 정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자기보다 못해 보이면은 얘를 계속 괴롭히려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힘들게 하고. 언제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어떤 애들 그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까지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과연 여러분 입장이라면 내가 다시 중학교로 돌아간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항하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바보 취급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가 예수님이 너희들 그래 때리고 있는데 계속 얻어터지고 있어라. 그리고 때리면 그래 괜찮다. 오른발 또 대고 오른발 때리면 또 왼발도 돼. 왼발 때리면 또 오른발 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속 맞고 있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계속 얻어터지고 맞고 다 뺏기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말 아니고 지금 이것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가 이걸 지금 묻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내용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받고 싶어하는 인정,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싶어하는 그런 대우,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해주라? 그 상대방에게 해주라는 거야.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친구 누가 나한테 좀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뭘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대접을 상대방에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32절부터 34절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보니까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난 미워한다는 거죠. 33절 보면은 나에게 뭔가 잘해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좀 사줬으면 나도 뭐 사주고 나에게 뭐 이렇게 뭐 잘해줬으니까 여러 가지 도와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준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남에게 무언가 줄 때도 내가 그 뭐 친구가 이거 좀 잠깐 빌려달라 아니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죠. 내가 없는데 이거 뭐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줄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나중에 뭘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심지어 죄인일지라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냥 뻔한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면 호의, 자기에게 괴롭히면 괴롭힘, 똑같이 대하겠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고관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인 어떤 사랑이나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주면 사랑을 해주는 그런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건 똑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성경에서 이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 의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그냥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지식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기분이 좀 더러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날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결정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사랑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생각적으로, 내 지식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머리에는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나 지식에 치우친 사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물론 그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러나 계속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딱 보고 그래 쟤를 좀 사랑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 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사랑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막 얘가 사랑스러워.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고 막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 막 기쁘시게 막 찬양 드리면서 막 애교 부렸어. 그럼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기분 좋아지시다가 갑자기 오늘 막 가서 집에서 막 나쁜 일 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나쁜 놈 하면서 이 자식이 하면서 막 기분이 굉장히 그날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했다. 그러면 그날 너무 기분이 나쁘면 죽여버리겠죠. 그냥 죽여버리고 나서 하나님 그 다음날 후회되는 거야. 자식 살려줄 거야. 이럴 수가 있는 거라고. 감정이나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들이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스마트폰을 제가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스마트폰이 작동해야 되는데 카톡을 보내는데 전화가 걸리고 그 다음에 문자를 보내려는데 갑자기 게임이 열려요. 이러면 여러분 이 핸드폰으로서 스마트폰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없죠. 그럼 내가 이것을 좋아할 이유가 없고 이건 당연히 만약에 AS를 하려고 해도 안 되면 버려야 돼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면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주신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당연히 그냥 버리셔도 하나님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기계처럼 폐기처럼 버리더라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고요. 그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사랑하기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가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나의 어떤 감정에 치우치거나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결정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사랑을 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만약에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한 정말 세상의 반대 정신으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막 난 바보 취급 받는 것 같고 놀림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괴롭힘 당하고 참 억울한 것 같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대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죠. 한 가지는 너희들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들을 주시겠대요. 많은 것들을 주시겠대요. 이 땅에서 축복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널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을 우리들이 결국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볼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복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도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의 놀라운 복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를 닮은 구석이 있어요. 그죠?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요. 그죠? 뭐라도 부모님을 닮았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성격이라도 닮고 아니면 외모라도 뭐라도 닮았어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크신 사랑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모르고 정말 악하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햇빛을 걷어가버리시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갑자기 지구가 냉각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들은 더 이상 앞도 안 보일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만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환경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걸 주셔요. 그것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일반 은혜를 끊지 않으시고 계속 베풀어 주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까지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약에 세상 사람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바로 즉시 직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시키셨죠. 나중으로. 그 사람 죽고 나서 연결시키셨죠. 왜요? 그 사람 언젠가 돌아오는 거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고 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설령 히틀러처럼 전 세계 인구의 1000만, 2000만 이상의 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매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크신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36절 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가페 사랑 반대 정신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베드로전서 3장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막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도대체 이런 소망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왜 이렇게 소망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많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자의 밥이 되고 또한 끓는 기름 가마에 집어넣고 이런 악한 만행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좋게 선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거죠. 너희들은 뭔데 도대체 무엇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갖게끔 만드느냐? 이렇게 막 이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과연 무엇이 소망이 되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냐? 너희들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냐?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선대할 수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이 말하냐면 우리 안에 할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들이 할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3장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행을 보면서 우리들의 선한 행동을 보면서도 욕을 해요. 막 저런 찌질이, 저런 못난이, 저러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다 보자. 우리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악한데, 나는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저는 다르구나. 이들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정상적인 어떠한 사고들, 정상적인 생각으로 할 때 이런 어떤 아가페 사랑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한번 그래 그렇게 한번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살아보자. 그런데 그것이 잘 되죠.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가 이것을 도와주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이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제가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제가 반대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지식과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사랑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거죠. 우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 사랑을 우리들이 사모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뢰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지식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볼 때는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이 미울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싫을 수 있고, 또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막 화가 나고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그런 지식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내가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사랑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내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하는 거 아시죠?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저 사람 사랑할 수 없고, 제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지적인 결단으로 살아가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또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